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광주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일주일이 지난 이 자리에 오늘 이 경상도 거창 열린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침에 이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하다 보니까요, 순간적으로 그림이 싹 겹쳐지더라고요. 이전에 있던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과 예배하던 그 장면들이 눈에 거치면서 왠지 마음에 좀 울컥했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열린교회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기쁘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보면요,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라, 기억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릅니까?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그렇죠. 그것이 좋은 내용이든지 아니면은 좋지 않았던 내용이든지,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 아니면 사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이야기들, 그렇게 떠올리는 것이 기억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거보다 또 한 단계 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는요, 단순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백성으로 택한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대로 내가 이제 움직이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제 내가 움직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기억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주의 종인 유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유다라는 인물은요, 성경을 기록한 야고보와 함께, 야고보서의 기록자가 야고보 아닙니까?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육체의 형제입니다. 그 형제분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요. 이 유다서를 기록한 주의 종 유다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교회로 하여금 환기시키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가? 지금 우리 열린교회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상황이 어떤가?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에게 보낸 당시의 교회 가운데 주의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그 어떠한 상황을 살피면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하라는 말씀으로서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을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자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 그리고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유다서의 첫 부분에 보면요,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고, 이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버리고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 감추어진 방탕한 그 모습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며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방탕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내용을 보면요, 그 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죠. 홍해를 다 같이 건넜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목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배고파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즉각적인 심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예가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처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 천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원토록 그 무저갱이 속에 갇혔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철저하게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보는 눈앞에서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게 소개시켜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이시죠. 다른 우상들과 같이 잠잠하게 숨죽이고 나몰라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복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위에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던 것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본성적으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비록 그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사람들에게 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욕을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짐승을 가지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뭐 같은, 무슨. 그렇죠. 개 무슨 이렇게. 그 짐승으로 욕을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도 짐승을 가지고 욕을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성이 짐승과 같아서 그 본성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인간적인 상황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낭만적인 삶을 살고 과학기술적인 문명을 이루고 높은 건물을 쌓아 올리고, 그리고 위대한 인간들의 영웅이 있지 않습니까? 제국의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하고 사회가 잘 살고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은 이들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가인이라는 인물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없었어요. 늘 언제나 형제 아벨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시고 제 예배는 받아주지 않습니까? 왜 저의 제물은 받아주지 않습니까? 분노했죠.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죠. 내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속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했습니까? 실행에 옮겼죠.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내가 아닌 남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분노와 이 폭력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심지어는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억눌려지고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나타낸 대로 유다서에서 기록한 대로 고라의 패역을 따랐던 사람들, 고라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했던 사람이죠.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친척의 인물입니다. 한 그 가족의 계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꽤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를 따르는 장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20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라를 지켜 세우면서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을 반역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것은, 대항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했을 때 그들은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속에 떨어졌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 불을 통해서 모두 타 죽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발람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시죠?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는 그 부탁을 받았을 때 세 번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오히려 저주의 내용을 축복의 기도로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계속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끊임없는 발락의 요구에 의해서 이 발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 계략을 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하기에 이끌었던 그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결국 발람은요,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유다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대편 그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지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종 유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도들이 가르친 그 내용을 따라서 이러한 자들을 기억하라고 우리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갈 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은혜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하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다서 1장 한 장이지 않습니까? 이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그러니 주의 종 유다가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일들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은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자면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은 교회는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표현은 좀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를 그냥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이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희생적인 사랑이 가감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고, 있는 그대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기도자들이 대략적으로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죄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있는 위치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위치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이죠.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자신을 세우라. 이것이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교회가 살아가야 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거룩한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냥 믿음도 있지 않습니까? 왜 거룩한 믿음일까요? 이 믿음은요, 나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내가 장래에 원하는 그 자리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확신에 찬 그 신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신념일 뿐이에요. 나의 확고한 비전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믿음은 거룩한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저 때가 되어서 필요한 때에 내가 그 믿는 신을 찾고, 필요한 때에 내 부탁을 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라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룩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믿음은요,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그 믿음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라는 내용이죠. 두 번째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예전에 수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제 외할머니께서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우상에게 맑은 물을 떠서 새벽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깨끗한 옷을 입으시고 기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외할아버님께서 항상 배를 타시고 바다에 나가셔야 됐거든요. 지금은 배에 첨단 장비가 있어가지고 때로는 기구도 알려주고요, 때로는 뭐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날씨가 맑으면 나가고 때에 따라서 경험한 대로 그물을 치고 그리고 낚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다의 날씨라는 것은 사람이 예측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출발하는 시간에는 날씨가 맑지만은 나가면은 날씨가 또 금방 어두워지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매일 아침마다 해가 뜨기 전에 정한수를 떠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던 그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신앙의 대상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하는 기도는요,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간구를 드리도록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내 소원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 모든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악한 자들에게도 농사일을 할 때 그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때에 따라 결실을 맺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일반 은총을 주시겠다는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의 삶을 부정하지 않고 현실의 삶을 도피하지 않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더 도전적이고 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저도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35세 결혼을 하고요, 그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은 차별을 받는 대우도 받아봤고요, 그리고 나름 계급 있는 사람들이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하대하는 그 일도 겪어봤고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참 하대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1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2등도 있고 100등도 있고, 그리고 저 꼬리 마지막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불평등한 조건 속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흙수저 금수저의 문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계셔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계셔요. 그 가운데 저희의 그 친인척 분들 계십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난 친척들도 있어요. 인생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요, 그리고 불신앙과 불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버리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살아가면서 기다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믿고 죽을 때쯤 예수님 믿어서 천국에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인간성을 얼마나 변화시키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죄사함의 은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죄사함의 은혜와 용서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삶은 참 비참하고 어려움밖에 몰랐고 고난밖에 몰랐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나. 아무리 잘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많은 것들 가지지만은 한 가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그렇죠. 나 자신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잃습니다. 기억력을 잃어버려요. 재능을 잃어버려요. 다 쇠퇴해져 갑니다. 내 마음에 용기도 점점 약해져 갑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50이 되면은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좀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그 수명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50, 60은 청춘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 자신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 잃고 그리고 기억력을 잃고 그리고 희망을 잃고 그리고 무엇이 있지는 용기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지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무엇과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실제적인 시간의 자리입니다. 실제적인 완전한 구원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분께서 이제는 아기로 태어나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심판과 멸망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여전히 본성적인 죄악의 삶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천국 문이 닫혔을 때 이를 갈면서 울며 통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서 그 천국 잔치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기쁨과 평강의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긍휼을 기대하는 삶을 지금 이 시간 이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긍휼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살아가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영광의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일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이것이기에 유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거룩한 믿음에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고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열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열린 교회를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쁨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